예, 신명기 13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3장. 이 신명기 13장은 거짓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거짓자. 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뭐 부처상 만들고 뭐 마호메트 이슬람에 있는 거 힌두교에 무슨 신을 만든 자 이렇게 보죠. 자, 이 선지자는 먼저 아는 자를 얘기를 해요.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먼저 깨닫고 알아서 얘기를 해 주는 자고, 꿈꾸는 자는 꿈에 있던 것들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꿈을 꾸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꿈은 환상을 얘기를 하고요. 손에 잡히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좋은 꿈을 꿔서 하나님 앞에 꿈으로 그 말씀을 듣고, 누굽니까?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꿈을 해몽할 때에 하나님이 꿈으로 뭐 보여주셨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얘기를 통해서 우리 귀로 듣게 됐을 경우 이게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얘기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서서 그들의 마음을 이끌려고 한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들의 마음을 이끄는 자들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여러분 저기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막 이적을 베풀어서 그 사람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막 일어나서 옳게 걷고 정상적으로 걷고, 또 막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막 깨어나고, 만약에 이렇다면 진짜 큰 이적이죠.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적과 기사가 네 눈에 보이더라도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시기 박혁전도사인가 뭐 있잖아요. 남미 가가지고 막 까다로진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쫓아내주고 병 고쳐주고,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저 사람들 다 귀신 쇼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오순절개통 마냥 뭐 이적, 기적 체험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누구든지 이 귀신에 힘들어하고 병이 안 나서 막 괴로워하고 이러면 누구든지 고쳐주면 좋겠다, 마음이 그렇게까지 내려갔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전부 다 깨뜨리고 버리고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래 뭐 누군가 고쳐주면 좋지 뭐, 불쌍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노임을 받으면 참 괜찮은 거지 뭐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뭐가 있냐면, 거짓자들이나 꿈꾸는 자들이 하는 일이 사람의 원하는 것들, 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런 일을 하거든요. 말로 속여서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 사람 요구하는 것들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라오게끔, 악한 영의 인도를 받게끔 하는 겁니다. 무당들이 귀신들의 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세계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탐심을 이용해서, 여러분 사단 마귀가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 게 탐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그것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예수님한테도 실험을 한 게, 배가 고프니까 뭡니까? 먼저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거예요. 이 돌들로. 그 다음에 뭡니까? 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높은 탑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고 나서 뭡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순서가 그거예요. 그 좀 사람에게도 배가 고픈 거, 잠자고 싶은 거, 욕망하는 것들을 채워주면서 그 다음에 자기만을 따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 마귀의 일인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하는 일들이,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게 거짓자나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병들 고쳐주면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사단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좋은 일을 할 때는요, 악한 꾀를 내고 악한 영의 일들을 하는 사단 마귀에게 허락을 합니다. 욥을 망가뜨렸듯이 사단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해보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놔서 막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과 우성을 같이 놔버려요. 즉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고 그게 참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자가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이적이 막 일어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라 그러면 막 불이 내려오고, 큰 신상을 만들어놨는데 신상이 막 말을 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자, 귀로 듣고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누구냐면 이 땅에 있는 기독교 안에 지도자들, 목사들, 이런 자들입니다. 신부들. 자, 뭐냐면 다른 신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이 얘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거를 씨띠나무 언약궤 궤짝을 짜가지고 거기다 두 돌판을 집어넣으라고 하셨어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십계명 얘기할 때. 씨띠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불쏘시개가 될 불의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 둘을 주셨어요. 너희가 거듭나기를 원한다. 너희가 분별하기를 원한다. 숫자 2는 거듭남, 분별함, 연합, 나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예요. 저는 모든 게 다 궁금한데 하나님이 계명을 12개, 14개, 8개, 5개만 주셔도 되는데 왜 10개를 주셨냐 이거예요. 왜 10개를 주셨냐 이거예요. 11개 주실 수도 있고 12개도 주실 수 있는데 왜 10계명을 주셨느냐. 숫자 10은 시험, 공평, 일반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들을 주셔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네가 이 말씀을 듣고 네 마음에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품고 준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겨서 안 듣느냐, 이걸 보시겠다고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 공평, 일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여부는 동그라미 X를 얘기를 해요. 동그라미 X. 하나님 앞에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동그라미, 안 사랑하고 성품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 X,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자들을 통해서 여기 일반 교인들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따라 찾아가는 자가 있나 없나를 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 얘기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전심, 모든 마음. 이 구원을 받는 데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대충 50%만 믿고 또 내 생각도 50% 섞어서 구원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자가 하나님 말씀 다 그렇습니다 하는데 마음의 전심으로 안 하면 어떤 게 되냐면요, 지식만 그 머리에 담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머리에만 담겨요. 마음에는 기록이 안 되고. 그런 다음에 거짓 선지자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들었잖아요. 머리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나 그에게 나오는 열매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것이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는요, 전부를 깨뜨린 자를 세우지 자기 속에 남아있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오름, 자기 판단, 자기 기준이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종으로 안 세웁니다. 왜냐?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을 전부 다 지옥 보내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는 게 지금 신명기 13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10계명 전부가 다 뭘 얘기하냐면 사람의 탐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나 이외에 네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얘기는 부처 섬기고 무슨 힌두교의 무슨 이상한 잡신 섬기고 이게 아니라 네 마음의 탐심부터가 우상숭배니라. 성경에 있어요. 서신서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즉 내가 부처한테 절 안 하고 다른 신들한테 절을 안 해도 네 마음의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럼 2절.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너는 신상을 만들지 말고. 세 번째는 망령되이,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래서 10계명 끝까지가 뭐냐면 전부 다 탐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탐심. 살인하지 말라. 탐심 때문에 살인을 하고요. 간음하지 말라. 탐심 때문에 간음을 하고요. 도적질하지 말라. 탐심 때문에 도적질을 하고요. 네 이웃의 아내와 또 노비들, 남녀 종들이나 또 이웃의 재산이나 다 탐심이에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 출발점이 어디냐면 탐심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탐심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순종은 뭡니까? 자, 양들이 순종하는 자입니다. 염소는 고집과 떼를 부리는 자들을 얘기를 하고요. 순종해서,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마음. 이게 할례받는 믿음이에요. 할례받는 믿음. 순종, 경외, 할례받는 믿음이에요. 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마음 중심이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이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지킵니까? 613가지 명령 중에요. 한 가지만 지켜도 613가지의 계명을 다 어기는 게 됩니다.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듣고 따르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부종이라고 하는 뜻은 한문인데 가까이 따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에게 가까이 따르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얘기할게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는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를 어떻게 죽이냐고. 그리고 세상의 법도 사람 죽이면 살인죄 아니냐고.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고 그를 경외하지도 말고 그들이 얘기하는 명령을 지키지도 말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도 말고 그를 섬기지도 말고 그를 가까이 하여 따르지도 말고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를 죽이라는 거면 이 얘기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나 신부들을 전부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바알 부호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그 재물을 먹고 미디안 여자들하고 손잡고 들어가서 텐트 안에 장막 안에 들어가서 막 섹스를 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24,000명을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있는 와중인데 시므리라고 하는 놈이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은 다 울면서 두령들도 목이 매달리고 막 이랬는데
막 남들 슬프고 막 괴롭고 이러는 와중에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작파 중에 자기 육신의 탐욕을 가지고 그 두령놈이 시몬 족속이에요. 데려다가 미디안 여자하고 막 옷 벗고 그걸 하고 있는 거를 비나스가 열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창으로 두 년놈의 배를 꿰뚫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은 나의 질투심으로 비나스가 그 일을 하였으니 그를 영원히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박수 쳐주셨다는 거예요. 비나스가 사람을 죽인 일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짓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야 돼요. 자기 교회에 있는 목사가 거짓 선지자면 죽여버려야 됩니다. 꿈꾸는 자라면 죽여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 꿈꾸는 자가 있죠? 꿈꾸는 자, 난 이름이 자꾸 그게 생각이 나요. 엘리사의 시종으로 있었던 게하시, 나만 장군에게 금이나 은이나 옷들을 구했던 자. 게하시의 뜻이 환상의 계곡이란 뜻입니다. 즉 꿈꾸는 자라는 거예요. 환상의 계곡. 꿈을 꿔서 심판받을 자라는 얘기예요. 게하시가. 그래서 문둥병이 들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는 저와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네 마음속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저 그들을 뭐 직접 목에 칼을 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요. 우리는 그 마음에서 그를 지워버려야 돼요. 완전히. 죽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자기 교회 목사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 교회 목사가 꿈꾸는 자예요. 조용기 같은 놈이 거짓 선지자면서 꿈꾸는 자입니다. 뭐냐? 꿈이 생겼어요. 뭐야? 자기가 처음에 몇 명 안 되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3,000명이 됐대요. 그런데 아직도 꿈을 꿔야 돼요. 뭡니까? 영락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줄자로 쟀대요. 거기는 8,000명인가? 자기가 3,000명 할 때 영락교회가 9,000명인가 8,000명이었대요. 등록교인이. 그럼 이 교회는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얘처럼 안 되냐? 그래서 영락교회 가서 줄자를 재고. 여러분 이 얘기는 유튜브에서 조용기가 했던 설교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요즘 교회 와서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교회를 하고 있는데 나도 영락교회에 왜 이렇게 교인 수가 많이 있느냐. 그래서 나도 이 교회 건물 좀 재러 왔다고. 이거를 조용기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인들 모이는 게 걔가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세력을 확장시켜서 돈도 많이 벌고 자기 명성이 한국에서 제일 높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조용기 같은 놈입니다. 그런 놈들이 특징이 누구와 같냐? 문선명이 같고요. 조용기 같은 놈이. 또 뭡니까? 박태선 장로. 신앙총 관장하는 놈들. 또 뭡니까? 대순진리회. 이런 자들처럼 전부 다 사람 끌어모아서 돈 뺏고 그 다음에 종들로 만들어서 그들의 일생 전부를 망가뜨리는 자가 돼요. 조용기 같은 놈이 이 얘기까지만 할게요. 자, 제가 사촌 여동생이 있어요. 외사촌 여동생이. 전화가 와서 좀 되게 안 좋아 보여서 서울까지 찾아갔습니다. 장안동인가 거기 있는데. 집이라고 해서 주소를 보고 찾아갔더니 창고 막 쓰러져 가는 집에서 살아요. 거긴 여동생이 3명이 있는데 다 붉은 안경 쓰고 눈에 무슨 병이 있는지 장애 같은 게 다 있나 보죠. 밥은 먹었냐 했더니 밥을 못 먹었대요. 왜? 엄마가 쌀을 다 퍼다가 교회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닌대요. 조용기. 그래서 내가 직접 장독을 열고 바가지로 긁어봤어요. 깜깜해서 안 보여서. 바가지 하나도 쌀이 걸려 나오지 않아요. 밑바닥인 거죠. 지도 못 먹는데 쌀을 조용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헌미라고 해서요.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그때 청년 고등학교 바로 졸업했을 때 제 입에서 뭔 얘기 나오면 조용기 이 개새끼.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용기가 지금 만약에 죽었지만은 만나잖아요. 내가 뺨을 100만 대를 때릴 수 있습니다. 그의 목을 꺾고 그의 팔을 꺾고 그의 다리를 꺾어도 내 마음에는 분이 안 풀립니다. 거짓자고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
이 설교를 순복음 다니는 놈들도 들을 겁니다.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조용기 밑에 있었던 자 중에 천국 갈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자입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여. 자, 애굽은 뭡니까? 심판받는 세상이에요. 검은 땅, 죄인들의 세상입니다. 홍수가 넘치는 곳, 물이 와서 전부 다 죽여버릴 애굽 땅은 여러분 심판받을 곳입니다. 미스라임, 포위가 됐던 곳인가? 그럴 겁니다. 심판받을 땅을 다 얘기해요. 애굽과 소돔은 심판받을 땅을 얘기합니다.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계시록에 하나님의 두 감람나무, 하나님 두 종이 죽는 곳이 소돔과 애굽 땅이래요. 그리고 거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이래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애굽이나 소돔이나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곳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종교를 갖고 있던 놈들, 즉 기독교는 종교지 여러분 신앙의 단체가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는. 계시록에 있고 다니엘서에 있는 얘기들을 나는 연관을 다 시킬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곧 애굽과 소돔 땅이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러면 종교를 빙자해서 야 하나님 섬겨 이러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겨 다른 신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케 하려고. 자, 이 얘기 뭐냐면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라는 건 너희가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끈져냈다는 거예요. 죄에서 끈져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는 건 죄에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무조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물어보면 교회 다녀요? 예, 교회 다녀요.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예,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다라는 건 아직까지 애굽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소돔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소돔도 포유가 된 곳이란 뜻이에요. 미스라임 뜻하고 똑같아요. 소돔 땅이. 그러면 여기서 건져내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케 하려 한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죄에 있는 사람을 죄가 없게 만들어서 하는 백성과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야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셨잖아. 그래도 우리는 죄가 있어.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없앴다고? 그래도 우리는 죄인이야. 그게 칼빈교리입니다. 칼빈교리, 성화론. 칭의론. 칭의론은 뭡니까?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아니 죄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죄는 있지만 이렇게 덮어주셔서 안 보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칭의론이에요 그게. 그럼 성화론은 자 예수님 딱 믿는 순간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마음에 죄가 싹 없어지는 걸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네가 거룩하다. 나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네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난 죄가 있다라고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 못 들어와요. 아직 애굽에서 있는 자고 소돔 땅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는 예수님 믿어라.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된다. 아직 우리 마음엔 죄가 있는 게 맞아. 칭의론이니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칼빈 교리를 가리키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모두를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케, 예수님을 배반케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뭡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즉 죄를 없애서 자기 백성을 만들려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 죄를 싹 없애놓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는다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고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든 놈이 두 놈이 있는데 하나는 통일교 문선명입니다. 예수님은 실패자다.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왔다. 통일교 문선명이 한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도 내가 예수님처럼 동급이다. 그거를 신천지에서 1년 좀 넘게 다녔던 사람이 거기 떠나와서 한 얘기예요.
1년 때 전에는 얘기 안 한대요. 1년 좀 지나고 뭐 하얀 종이에다 뭐 쓰고 막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신천지 이만희 선생님이 예수님과 동급이라.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사위일체 하나님이 돼야죠. 이런 놈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놈들인데 현재 정통이라 하는 기독교인 전부가 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 드리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물어보면 죄는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근본 자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의 속량, 하나님의 속량함 즉 죄를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죽여버려야죠. 그런 자들도.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했지만 그를 따르는 자도 죽여야 됩니다. 그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으면 그 밑에서 배우는 교인들도 전부 다 칼을 취해서 그들의 목을 베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가 쏘갔기 때문에 그들도 배우고 싶었는데 가르치는 자가 그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파해줘서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 불쌍은 해요. 그러나 막상 그가 불쌍해서 가서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400여 명한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면 전부 다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옳은 줄 알고 당신은 당신 믿음대로 믿으세요. 난 죄가 있는 게 맞다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그럼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겠습니다. 나 예수님 실패자로 만들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난 입을 다뭅니다. 하나님 종으로서.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돌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얘기를 해줘서 마음을 받고 자기 마음 뜻을 꺾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와 온다면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를 돌이키게 하셨군요.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400명 이상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반주자, 지휘자, 성가대장 전부 다 한 번도 들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거죠. 이런 수치라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기독교가 바벨론입니다.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써 있는데 바벨론이더라. 계시록에 나옵니다. 바벨론은 뭡니까? 신들의 문이에요. 뜻이. 즉 내가 믿는 신이 전부 다 하나님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탐심대로 자기 욕심대로 믿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멋대로 믿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진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그럼 복음도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그럼 복음 하나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이 눈과 귀를 또 깨닫지 못하게 가려놓으심이 있나. 가려놓으심이더라. 그래서 그 말이 합당한 겁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합쳐서 한 25억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배운 건. 25억 중에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 있겠습니까? 난 10명만 구원받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 대신 또 진실하심을 알려주려고 해도요. 듣겠다고 마음을 낮추는 자가 없이 오히려 그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걸 허락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거짓 목사들을 잔뜩 세워놓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뭐 목사들만 12만 명이라든가 뭐 잘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 12만 명이 전부 다 거짓자면 그 밑에 있는 교회 몇백만 명, 600만 명 지금은 이제 옛날에 1200만 명에서 기독교 숫자가 줄어가지고 한 600만 명 된대요. 600만 명이 전부 다 지옥 가요. 저는 이걸 100% 믿습니다. 이유가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다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 마귀가 그 거짓 선지자, 목사나 신부나 꿈꾸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행하신 도가 뭡니까?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지켜야 되는데 즉 그 얘기는 성령님이 마음에 계셔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를 하려고 하는 거를
꿰어내어서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기독교인 누구든지요, 자기 교회 목사가 진짜 하나님 종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이 경건해 보이고 말도 잘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생활도 되게 여러분 털투털미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보십시오. 그가 성령의 열매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걸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탐심으로 인도하나, 자기를 위해서 인도하나, 영혼 하나하나를 위해서 인도하나, 그걸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압니다. 죄가 있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직 구원을 못 받았고 그런데도 목사 짓을 해요. 먹고 살려고. 돈 많이 벌려고. 난 남들한테 존경받으면서 살려고. 님님자 소리 들으면서. 목사님. 그 뭐 집사나 장로들도 다 뭐 인사 꾸벅꾸벅 하잖아요. 자기 밑에는 없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뭡니까? 교단 안에 총회장이나 자기보다 큰 교회 하는 목사나 그러면 고개를 숙이겠죠. 그리고 자기 교회 와서는 김집사, 장로, 김장로님 한번 오세요. 이게 맞는 겁니까? 근데 요즘은요, 그것도 아니에요. 장로교 같은 거는요, 여기 부산에 부전교회 엄청 큰데, 거기 송월타월 회장이 100억인가 헌금을 해서 교회를 건물을 꿨대요. 근데 그 목사 유튜브에 봤더니 젊은 목사래요, 그래도. 그럼 장로들은 나이가 60, 70대 됐는데, 그 장로가 40, 50대 된다. 동생, 조카뻘인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 목사,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이건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아니, 장로님, 하는 말씀 가지고 그렇게 증가는 아닙니다. 어디 감히 내가 얘기를 하는데 설교를 그딴 식으로 하면 되겠어?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젊은 제가 이건 지어낸 얘기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목사가 담임 목사가 쫓겨났대요. 장로들한테.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무리 커도요. 그 목사 설교 딱 들어보면 저 새끼는 거짓 선지자구나. 하나님 종이 아니구나. 압니다 전. 목사에서 님님자 한다고요? 난 이 새끼 저 새끼 합니다. 나이가 70, 80 먹었어도요. 이 새끼 저 새끼 합니다. 진짜 난도질을 할 정도로 하나님 백성들 구원받을 자들을 전부 다 지옥 보내는 만드는 놈을 사단마귀하고 똑같은 놈을 내가 왜 님님자 합니까? 기도할 뿐입니다. 그냥 내가 처리할 수는 없고 하나님 저런 인간을 하나님이 처단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실 때까지 기다려 보고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 줄 아세요? 죽으면요 그 영혼이 어느 장소에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중에 이제 의인들이 보는 앞에서요 엄청난 고문을 가합니다. 그 죽으면요 불이 흐르는 강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판 때까지. 이건 영적인 건데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생각하면서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거짓자와 꿈꾸는 자를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자,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6절 네 동복 형제나 친형제를 얘기해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나 네 자녀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네 품의 아내나 결혼을 했어요. 내 아내가 있어요.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너무너무 이 친구만큼 믿을 만한 친구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가만히 너를 꾀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신명기 13장 설교하는데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저 목사는 너무 과격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좀 잘못된 게 있는 자들이라도 그래도 자기가 가르쳐서 돌아오게 하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저 목사는 살인을 아주 과감히 행할 목사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전 그런 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안 믿었으면요, 제 손에 수백만 명이 죽었을 수도 있고 수천 명, 수십 명이 죽을 수 있습니다. 전 근본이 살인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마가복음 7장에 있는 거죠. 악한 생각, 곧 살인과 간음과 음탕과 도적질과 호리는 말과 수군수군하는 거, 12가지 죄악이 나와요. 내가 근본이 사람 마음에 나오는 것이 살인입니다. 간음입니다. 그래서 난 근본을 인정해서 하나님, 난 살인하는 자입니다. 난 간음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 내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내 아내든 내 애들이든 내 부모님이든 내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와서, 야, 네 하나님 믿는다며? 야, 하나님이 너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냐? 자, 내가 어떤 신을 마음으로 보고 믿고 있는데, 이 신은 우리에게 행복만을 줘. 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어. 이 신만 따라가자. 와서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속여요. 뭘 움직이려고 하냐면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탐욕, 욕심을. 근데 자,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누구를 죽이라는 겁니까? 누구를? 나와 있잖아요. 네 같은 형제지간, 형이든 동생이든, 또 네 자녀, 애들이 와서 나한테 그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네 품의 아내, 마누라가 다른 신을 섬기자 그래요. 또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다른 신을 섬기자 그래요. 그러면 일어나서 그를 죽일 때 네가 먼저 자, 듣지 말며, 자,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뭐냐,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도 말고 쫓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래요. 덮어 숨기지도 말래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내 형제 자매도 죽이고 내 애들, 자식 아들도 다 죽여버리고요. 내 친구도 죽여버리고 네 마누라도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로 지금은 법이 커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뭐가 있냐면 마음속에서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용서 없이 죽이래요. 저도 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 악함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기 옳음을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악한 일을 하면서도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지 할 거 다 해요. 난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분개한 마음이 막 나고, 칼이 있으면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는 없고, 그럼 마음으로는 죽입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 내 아내가 예를 들어 다른 신을 섬기자, 내 탐심을 막 이용해서 막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그래요. 난 내 마음에서 죽여버립니다. 내 아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나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놈들이 있으면 전부 다 죽이라는 겁니다.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자, 내가 돌로 한 번 머리를 쳤어요. 그럼 다른 옆에 있던 내 형제, 이웃들이 전부 다 돌을 들어서 그를 치는 겁니다. 죽일 때도 연합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손을 대야지 그들이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이 돌로 치라는 거는 뭘 얘기하느냐? 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걸 내가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돌로 쳐 죽인다는 이 의미도 다 있어요. 하나님이 치실 건데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네가 돌로 치라라는 겁니다. 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돌, 바위, 반석 전부 다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즉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는 건 구원을 하셨다는, 속량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지옥을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빼내 오시려고 기껏 꺼집어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게끔, 그 예수님을 떠나게끔 만드는 자가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인데 네 형제, 네 아내, 네 자식, 네 친구라 할지라도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1번은 여호와 하나님을 못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떠나게 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자, 하나님이 네게 주어서 거하시는 한 성읍은 신앙생활을 얘기해요. 믿음의 세계를 얘기해요. 이 성읍에서 하나님 잘 섬기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따르며 그 마음을 지키고 있어라 하는 때에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잡류는 잡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의별 놈들이 다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깡패들 세계에서도 이 건달 이거 보면 멋있게 들리는데요. 너 양아치 아니야? 그러니까 양아치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을 한대요.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 유혹을 할 때 반드시 유혹받을 자들의 마음에는 탐심, 욕심이 있는 거예요. 유혹은 욕심이 있는 자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단계 판매에서 많은 수천억, 수조 원을 훔쳐가는 놈들이 뭡니까?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에 걸리는 사람은 뭡니까? 자, 한 달에 1,000만 원만 내면 300만 원, 400만 원씩 줄게. 그럼 당연히 1,000만 원 내고 3, 400을 얻으려고 간다는 거죠. 근데 가서 1,000만 원을 잃고 이자도 못 받고 1억을 낸 사람은 1억 다 뺏겨요. 왜냐? 나는 300, 400만 원을 얻으려고 1,000만 원을 냈다라는 거죠. 탐심으로. 그러니까 나는 아는 게 다단계 판매에서 저기 어떤 놈은 중국으로 도망간 놈은 4조 원인가 벌고 갔다는 얘기 있잖아요. 또 하나가 캄보디아 사태에 이 땅에서 직장 구하기도 힘드니까 캄보디아에서 한 달에 1,200만 원, 2,000만 원. 이걸 보고 돈을 벌러 캄보디아 갔다가 끌려가서 두드려 맞으면서 보이스피싱 사업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광 갔다 붙잡혔다면 불쌍한데요. 이 돈의 욕심 때문에 한 달에 1,200만 원을 한국에서 벌 수 있습니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2,000만 원 주겠다, 4,000만 원 주겠다면 갔다라는 거는 유혹에 이끌렸다라는 거고, 뭡니까? 자기 마음의 탐심을 사기꾼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욕심을 이끌어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캄보디아 사태 때 가가지고 누가 죽었느니 저는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탐심을 이용해서 사단 마귀가 계획한 것에 덫에 빠지고 올무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마음에 불쌍한 마음 안 듭니다. 다 그런 거 아니고 진짜로 관광을 갔는데 갑자기 자기를 납치해가지고 이런 거는 불쌍한 겁니다. 네 죄를 네가 받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유혹 때문에 따라가서 거기서 그런 일을 겪었느냐? 그러면 네 죄를 네가 담당해라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죽임만 안 당해도 다행인 거예요. 그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자, 어떤 성읍에 잡류가 일어났는데 거기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 한 1,000명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막 믿게 해요. 그러면 자세히 듣고 살펴서 그게 사실이라면 칼을 들고 가서 거기 있는 전부를 다 죽이라는 겁니다. 너는 마땅히. 그러니까 그 성읍은 하나님이 주셨던 곳인데 하나님의 세계를 사단 마귀의 세계로 바꾼 자들. 이게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하고 꿈꾸는 자들입니다. 장로들을 얘기해요. 장로들을. 집사들.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생축까지, 가축까지도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애들이고 다 죽여버리고 그 생축, 소나 양이나 나비나 말들, 개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뭡니까? 거기 있는 걸 전부 다 주머니에 넣지 말고 네 욕심대로 쑤셔 넣지 말고
길거리에 쌓아놓고 전부 다 불을 지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가지라도 교훈이 네 몸속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 가운데 있는 것들을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전부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라. 불살르면요, 그게 타서 연기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 딱 그걸 보시고 너희가 바른 일을 행했도다. 내 마음을 품고 너희가 그 성읍과 거기 있는 전부 생명 있는 것들을 죽여버렸으니 내가 기뻐하리라.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죠. 황폐하게 돼서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다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세계가 다시는 없을 거래요. 이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뭐죠? 성을 쌓는 자는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닫을 때는 사자를 잃을 거냐, 계자를. 그러니까 순서대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리고에서 벽을 쌓았어요. 그러면 장자가 죽고요, 그 안에 안벽을 쌓고 뭐 이렇게 이제 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 만들 때는 계자, 맨 마지막에 있는 아들이 죽을 거예요. 6명이면 6명 다 죽고 10명이면 10명이 다 죽는 거예요. 여리고성. 자, 17절.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러니까 그 성읍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기에 앞장섰던 자들이냐? 그 전부 다 그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에게서 나왔던 아무 물건이라도 조금도 손에 대지 말래요. 뭐가 있냐면 조용기 밑에 있던 자들이 계속 조용기 설교 테이프 듣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른다. 그 또한 죽임을 당할 자입니다. 어떤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가, 김진홍 목사가 만약 무슨 책을 썼다. 그 책을 보는 자도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 훌륭한 목사가 썼던 그 서재에 자기도 들어가서 책 같이 읽고 그 목사를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그에게서 나왔던 어느 것도 너 몸에 연결이 안 되게끔 전부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가 어디에 가가지고 뭐 했다. 나 그래도 김건희하고 윤석열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이 갔던 곳에서 그들이 남겨놓은 물건을 막 만지면서 윤석열이 기억하고 김건희를 기억하잖아요. 그 또한 윤석열, 김건희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법에 끌려가가지고 너도 김건희하고 윤석열과 똑같은 놈 아니냐? 이런 거하고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도와사 너의 열조에게 맹세한 같이 네 수요를 번성케 할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정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정직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거짓자와 꿈꾸는 자, 거짓 목사와 꿈꾸는 자가 했던 일, 나는 하나님 털어버리고 이들과 전혀 관계가 없도록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정직이에요. 정직은 솔직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들과 완전히 맥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연결고리를 전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 지금 그 목사가 예수 믿어도 죄가 있는 게 맞다고 하는 목사는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 목사 밑에서 계속 있으면서 나도 예수 믿는데 죄가 있다라고 믿고 칭의론 믿고 칼빈의 교리를 믿고 이게 안 끊어지면 전부 다 여러분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 목사를 돌로 쳐야 되는데 칼날로 쳐야 돼요. 안 죽이잖아요, 마음으로. 왜냐? 똑같은 놈들이거든요. 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 김사만이 명성교회 다니잖아요. 그 김사만이 하고 김사만이 밑에 있는 교인들 계속 일요일마다 가서 예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김사만이야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는 내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신명기 13장이 거짓자와 꿈꾸는 자들인데 분명히 얘기할게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신부들 전부 다 거짓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또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목사가 없는데 나만 또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라이 하는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 말씀은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똑같습니다. 거짓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사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나 그 교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이러느냐고. 그를 돌이키게 열심히 해야 되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전부 다 사단마귀의 종들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도 있고 뭡니까? 그의 죄를 정해서 그 죄대로 처분을 하십니다. 벌을 주셔요. 그런데 왜 한 가지만 얘기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게 다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냐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었어요? 아무리 사랑을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예수님 믿는 자는 죄가 없어집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가 없어져야지 성령님이 오신다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에 죄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 사람 성령을 못 받아서 예복을 못 입고 하늘나라 갔다? 하나님이 난 널 모른다. 자, 얘를 수족을 묶어서 울며 이를 갈미 있는 대로 보내라. 추방을 당하는 겁니다. 30년, 50년, 100년을 교회 다니면 뭐예요? 지옥 갈 자인데. 그게 이유가 뭐냐? 거짓자와 꿈꾸는 자들이 속여놓은 걸 그대로 믿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을 못해서요. 오늘이라도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 신천지, 구원파, 안식교, 통일교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도 다 여러분 다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진리를 가진 하나님 종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거짓자의 음성 말고. 그럼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모르면 찾아오세요. 나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교인은 기독교 안에 가면 많아요. 등록교인 뭐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몇십만 명. 그래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자를 하나님 만나시려고 하는 거죠. 교인 세력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는 세력의 신을 믿고 있어요. 너 어디 교회 다니는데? 아, 나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 다녀. 아이, 그렇구나. 나는 저기 서울 여의도 순복음 교회 다녀. 등록교인만 72만 명이야. 너 어느 교회 다니? 부산 수영로 교회 다녀. 난 누가 뭐 40몇만 명이라 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부산 수영로 교회가 뭐 3, 4만 명? 뭐 그렇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대형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대형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왜냐면 그 인도자, 목자가 그 양들을 쳐야 되는데 100명 넘으면 진짜 힘들어요. 100명만 돼도 한 달 꼬박 걸려요. 그게 1년 12달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영혼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1000명도 힘든데 아니 부목사들이 있어서 괜찮다고요? 예라이 여보세요. 그러면 부목사가 그게 인도자지 담임 목사가 인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난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교회는 몇십 명 안 되는 데예요. 진짜로. 난 말씀을 믿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회사예요? 시스템별로 목사의 당회장이 있고 그 밑에 부목사들 쭉 있고 또 여러 시스템들이 있고 각 교육자들이 있고 무슨 회를 만들어서 그 회장들 다 만들어 놓고 그게 여보 다단계 판계나 일반 회사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으뜸이 되는 자는 이 소자 하나를 섬기는 자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교회에 으뜸이 되는 자는 반드시 맨 밑에 있는 형제자매를 섬기는 자여야 돼요. 근데 대형 교회는 그 형제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래 놓고 내가 저 명성교회 목사인데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줘도 그 교인들이 전부 다 오케이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 교회에서 내치고 얘라이 더러운 놈들아. 에이. 그래서 명성교회 다니는 모든 이들은 아주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그 목사나 그 밑에 있는 교인 잡덩거러지가 전부 다 저주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몇만 명이라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들 이름으로 무슨 우리가 교육관을 집시다 이러고 교육관이 아니라 헬스장이 들어오고 비싼 커피숍이 들어오고 헬스장에는 뭡니까? 그 헬스를 임대를 해와가지고 또 다른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돈이 그리로 다 넘어가고 교육기 아들들한테 돈이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게요. 명성교회도 그렇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고요. 거기에는 인간들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얘기가 틀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자입니다. 정말입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든지 돌이키기를 원하고 아니 뭐 잘못했으면 고치기만 하면 되는데 안 고치려고 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지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전달이 되십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했다고 뭐 성령님 받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순서가 있어요. 성령을 받는 순서. 구원을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알려주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유튜브 4,000건을 봤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 설교하고 나면 그 사람 똑똑하구나, 훌륭하구나 이것만 남지 하나님이 귀하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이게 남는 게 아니라 너 똑똑하다. 이것만 남아요. 그 목사, 설교한 목사. 여러분 제발 부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는 근본적인 회개예요. 입으로 나불대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받으란 얘기입니다. 할례를 안 받고는 예수님을 믿어도 꽝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